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가 화제가 되고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을까 싶게 기독교가 아주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적 교회에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반정권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바이러스 전파와 방역 방해의 온상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근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수 교회들이 반사회적 이슈로 뉴스의 중심이 되다 보니 그 뉴스들의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교회와 또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아주 엄청납니다. 이전부터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이제 교회는 전 국민의 밉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다가 받는 조롱과 또 비난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극보수주의가 종교와 결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인 양 자처하며 십자가와 순교를 운운하는 이단 교주의 세치허에 노란한 부끄러운 한국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 교주는 결국 극보수주의적인 한국교회가 길러낸 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처럼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교회가 범한 죄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받으셨던 그 비난과 그 조롱을 오늘날 다시 받고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조롱은 곧 예수님이 받는 조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빛 가운데 만나셨을 때 사울이 묻죠.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가 핍박을 받았으나 실상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동일한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받으셨던 조롱과 비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어떻게 희롱하며 때렸는지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얼마나 모욕적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조롱인지요.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희롱과 비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67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로 인해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존재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자신들을 영웅적인 능력과 지혜로 구원해 줄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고난을 받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70절 말씀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피하지 않으시고 돌직구를 날리듯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시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조금도 틀림이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며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내용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구호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박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하다가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이거나 혹은 반사회적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외치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 믿음과 신앙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이런 핍박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교회가 비난받을 이유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자유와 해방을 이 땅에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 인해 훼손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복음이라야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런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의 제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순수한 복음을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물들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반사회적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키며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다가 박해받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